개학입니다. 즐거우신가요? 저희 딸은 초등학교 방학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던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 그 은혜의 주님 앞에 함께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한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서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 2절로 또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통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통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결단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그 주님의 마음을, 소망을 가득 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이 아침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며 흔들리며 고통하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조차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왔으니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긴 여름의 끝에 있으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귀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후반기 다락방 개강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다락방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다락방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소망으로 함께 걸어가 주의 몸민 교회 일산중심교회 연합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함께 목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와 우리의 일터, 가정이 먼저 나로 인해 회복되게 하시며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에 날마다 공급하시는 기적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의 귀한 선포의 말씀과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구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개인의 향유옥화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향유와 옥합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여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러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귀히 쓰여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귀히 쓰여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것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30배, 100배, 1000배로 주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오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들 있습니다. 주님 맡겨드리며 주님 신뢰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돌보시고 채우시고 안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온전히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네, 성경책 찾고 계시죠? 네. 앞에 PPT가 준비는 되어 있겠지만, 네, 성경책 갖고 오셨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서치 한번 해가면서 사방을 쳐다보며 반가워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왔어, 반가워, 네, 반가워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방학 때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못 보내셨나 보네. 너무 더웠어요 목사님,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너무 더우셨죠?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개학을 해서 다시 반가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보니까 더 많이 반가워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많이 다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하실 때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안전하고 건강한 다락방 모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영웅이 되고 싶었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으면 혼자 머릿속에서 가끔 상상을 합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그 외계인을 무찌르는 영웅의 꿈을 가끔은 꿔요. 그 학교에서 사실 대단하지 않은 왕따였거든요. 은따였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는 그런 거 아십니까? 차라리 문제를 일으키는 애는 선생님이 이름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거나 문제 일으키거나 이름을 아는데 저는
선생님이 이름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어디서도 튀지 않고 모범생은 아니고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영웅이 되는, 좀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늘 꿈꿔왔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합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헤라클레스 같은 힘 있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사람이 강한 힘으로 어떤 적군들 다 싸워 이기게 되고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자기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서 모든 걸 통치하는 사람이 이제 영웅의 이미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양의 정확하게 말하면 전 세계적인 이런 영웅의 이미지를 바꾸신 분이 있으세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서양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영웅이다라고 말하는 이 철학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영웅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 영웅의 개념은 힘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복음이 만연하게 되자 힘 있는 한 명의 리더가 영웅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사람, 정말 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영웅이구나라고 영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자기 희생적인 영웅, 자기를 헌신해서 정말 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이런 자기 희생적인 영웅의 가치를 변제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 윌리엄 토머스는 잘못된 자기 희생은 영웅적인 가치가 아니라 아주 이기적이고 위험한 행동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시 때 이제 기자인데 논평을 썼습니다. 이 9.11 사건을 가지고 말입니다. 9.11 테러의 주범이었었던 이 알카에다의 태도들이,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자기희생적인 어떤 영웅의 태도를 변질시킨 모습이지만 그 명분을 갖고 살아가는 어떤 행동의 삶이 자기 나름대로의 나는 이게 옳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서양 세계에서 진정한 영웅에 대한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뀌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어떤 목표나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뀌는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정말 가치 있고 고결하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30년간 가정을 돌보며 아버지와 함께 몫으로 30년간 있었던 그 삶을 살아낸 것, 3년간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신 이 공생의 삶도 삶의 모습에서 영웅의 가치를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통치자의 이미지가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기보다 강력한 힘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섬겨 라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의, 지배자의 이미지보다는 섬기는 자의 이미지,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가 요즘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웅의 이미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의 지도자가 영웅적인 통치자의 이미지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현 시대의 흐름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현대교회에서도 좀 마찬가지의 이미지와 리더의 어떤 모델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제 눈이 열정이 이글거리고 카리스마가 막 강력해서 목사님 한마디만 있으면 다 막 기죽고 목사님 앞에서 뭘 못하고 벌벌 떨고, 이런 좀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의 목사님이 과거에 이제 그 목회자의 리더십의 모습이었다면 요즘은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친근해 보이고 허허허허 약간 이런 왠지 찾아가면 이렇게 이런저런 수다 떨 수 있을 것 같고 목사님한테 편안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목회자를 최근에는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시대가 지금의 세대가 또 지금 이 현대에서 그런 리더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해요.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하게 어색하게 소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절과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교회의 발 아래 두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을 그의 발 아래 두어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세상의 권력을 좀 모아서 지배해서 세상을 그의 발 아래 두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과거 흔히 말하는 이제 고지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뭐 옛날에 보면 다 교인들은 성공해야 돼서 지도자가 돼야 되고 정치 지도자가 돼요. 능력자, 부자가 돼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런 것이 과연 그렇게 권력과 세력과 재력을 모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온 나라와 대륙이 예수님을 섬기던 이 중세시대 때, 그때는 그 국교가 이제 기독교였잖아요. 이때는 조금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 세상이 교회의 발 아래 있지, 예수님이 교회 머리에 있지 라고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아래 모두 복종하고 있어, 교회의 권세가 세상에서 제일 세, 이런 이야기를 중세 유럽에서는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교회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밖에서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왠지 더 작아들고 밖에 나가서 목사라 그러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모습이야, 그래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이 메시지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라는 고민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사에서 사실은 교회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 새벽에 설명했었던 바로 그런 시대죠. 언제죠? 중세 교황의 시대. 그 시절 교회의 권세는 왕의 권세보다 강력했습니다. 아까 방금 설명했듯이 아마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을 보면서 교황의 권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죠? 모든 세상이 교회의 권위 아래, 발 아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구나, 그런 시대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교회사에서는 바로 교회의 권세가 가장 강력했었던 교황의 시대를 교회에서는 암흑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암흑기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2030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인의 수가 절반이 줄어들 거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교인들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점점 세속화되고 교회가 말하는 거룩에 대한 어떠한 주장들은 코드숨을 당하는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 말을 하는 당시 우리도 교회의 권세 위에 세상이 발 아래, 우리가 교회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발 아래 둬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현실성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애매한 이런 고민들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는 또 동일하게 이 바울의 메시지가 꿈같은 얘기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공감했겠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생계의 위협을 느낀 에베소인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쫓겨나가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쫓겨나고 도망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가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쫓겨나간 바울이, 에베소에서 도망친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힘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질 수 있다. 그건 맞아. 마르다처럼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뒤틀린 것들이 바로 잡혀지고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모든 것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콧 웃음 쳤었던 사람들, 마치 천하를 소유한 것처럼 횡포를 부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주님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거는 그때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한다면, 그러니 지금의 현실이 좀 힘들어도 아파도 그때를 기대하고 잘 견뎌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참 너무 긴 것 같아요. 그죠? 참 너무 긴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너무 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얘기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니, 내 삶은, 내 생애는 이 말씀과 관계없이, 그거는 나중에 나의 삶과 관계없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 나는 그냥 견뎌야만 하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님의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천군 천사와 구름을 타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오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기대됩니다. 그때 같이 계십시오. 아셨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저 죽고 나서 오세요 이런 소망보다는 주님 오시는 날 그거 바라보는 건 영광인 줄 기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만 나타날 일이라고, 그때 당연히 일어날 일이지만 그때에만 나타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미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가 임했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일은 주님 오실 때 완성되긴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에 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초림과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있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청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연히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다시 오시며 그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저는 잘 견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힘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그 일을 체험하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종말의 때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때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해야 되는 고백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언젠가 어느 때인가 어느 곳에서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일은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23절입니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상에 발 아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의 특징이 있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일이 드러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문구, 교회가 그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이 문구의 메시지를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고백,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오래된 성도의 것도 목회자의 것도 중직자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주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의 모든 목적에도 주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것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서로를 격려하는 다락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선명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조금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우리 이 메시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살아가는 교회로, 교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참 자주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루는 한나 권사님 중에 한 분에게 신방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날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하다가 권사님 생각이 나서, 권사님 그냥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전화 드려서 뭐 이런저런 이제 수다도 떨고 대화도 하고 있었던 일도 있고, 목사님 저 사실 며칠 아팠어요. 그 얘기하시길래 그러셨냐고, 내가 몰랐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시키셨나 보다고 막 이런 대화를 쭉 했어요. 전화를 하고 이제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거의 대화가 좀 마무리되는 타이밍에 제가 권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제 4층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집에 사시는데, 권사님 다리도 안 좋으신데 그 이사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세가 있으신데? 이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께서 사실 이사를 하면 사실 집이 있으시대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이사를 한다면 갈 집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이사를 가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10몇 층, 14층인가 어쨌든 그런데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다리가 불편하시면 거기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살면 된다. 평수도 좀 더 있고 넓어서 글로 가면 되는데 거기를 이제 월세를 주고 이제 빌라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막 그렇게 힘드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가면 되는데 그냥 못 가고 있어요. 이러시길래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왜 못 가고 계세요?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월세를 준 사람한테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3년 전에 이야기를 했대요. 3년 전에 내가 다리도 아프고 그 집, 우리 집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좀 이사를 생각해보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 사시는 세입자분이 계속 사정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있게 해달라고, 좀 더 있게 해달라고. 그때마다 마음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월세를 내준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월세를 올리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월세를 올리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10년 동안 처음에 월세 계약을 한 뒤로 계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 계약 연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월세를 올린 적도 없고, 어떤 때는 과거에는 그 월세를 16개월을 밀리신 적도 있었나 봐요, 이 세입자가.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드셨던 때도 있었다고, 솔직히 속상했던 적도 있었다. 지금 밀린 건 다 하셨지만 그래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뭐하러 하시지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리하시고 좋은 곳으로 좀 이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쉽지가 않다. 이유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남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혼자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 여자분이 과거에 우리 교회 어떤 교육자, 과거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교육자 분과 이렇게 그걸 알고 세입자로 드린 건 아닌데, 세입자가 되시고 우연찮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과거 교육자 분과 나 그분 아는데, 우리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아는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시냐고, 우리 교회 분이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신 거예요. 깊이 아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떠난 사역자 분이신 거죠. 그 상황도 너무 힘들다고 하고, 또 자신을 은혜로 돌봐주시던 목회자 분의 지인이기 때문에 매몰차게 나가라고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못하겠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저는 목회자로서 울컥했습니다.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다리도 안 좋으신 어르신이잖아요. 자신의 매몰찬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한 가정을 상처받게 할까봐 참고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주인인 세상 속에서, 내 필요와 내 편의가 주인인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욕되게 하는 데 쓰여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름 높이는 데 쓰여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그 고결함 때문에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권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장성에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제 집을 구해서 따로 이제 살고 있는 아들에게 연락이 왔대요. 아들이 연락 와서 첫 마디가, 전화가 딱 왔고 오랜만에 전화 와서 엄마 이러더래요. 그 한마디를 듣는데 감이 딱 오더래. 무슨 문제가 터졌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마음을 다스리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나, 마음을 다스리며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들이 이제 집을 계약하는 과정 가운데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너무 굉장히 역설적인 게, 그 집을 계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큰 손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다 크고 장성한 아들이 세상 속에서 혼자 나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라는 한마디 속에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어려우니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혹여라도 자매와의 선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런 죄를 저지른 걸까? 라고 말하는 많은 복잡함이 있었는데, 다행히 물질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냐고, 괜찮다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방법 잘 찾아보자. 아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책을 잘 마련해보자 라고 아들을 잘 이렇게 다독이셨대요. 그 이야기를, 그래도 목사님 참 다행히 감사한 게 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왠지 모를 자부심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선택과 사고와 그 관점에서 저는요, 고결함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고 이익과 불이익이라는 손익계산이 먼저인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또한 이 시대가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영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영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영웅이에요. 설교 초반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웅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모두를 짓누르는 카리스마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철학도 아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전한 철학을, 저 건전한 사고를,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러한 영웅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영웅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 매달려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셔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오지로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헌신과 그 부르심에 충성하시는 분들 박수 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헌신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 부름을, 영웅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월요일 저녁에 그 문자가 나가진 않았지만 주보에는 실릴 장례 일정이 있었습니다. 3대 10파에 차춘희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월요일 저녁에 장례를 잠깐 갔어요. 다락방 식구들과 장례를 가서 이제 만나 뵀거든요. 만나 뵀더니 장례에서 만난 집사님의 가족분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분이십니까? 우리 막내인가 봐요. 그 가족들 중에서 우리 막내가 다락방 자랑을 그렇게 한다고, 뭐 누가 이랬대, 교회가 이랬대, 그 자랑을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아 순장님이시냐고, 아 그 집사님이냐고, 다들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데 얼마나 교회 자랑을 했으며 단번에 우리를 알아보시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서로의 삶에 돌보고 아파함을 돌보고 귀 기울여주고, 저한테도 목사님 교회 잘 만나서, 다락방 잘 만나서 우리 막내가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컸다고 감사하다고 그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봤냐면 그 다락방 식구들이 영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의 삶을 돌보고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귀히 여겨지는 존재로서 서로를 채우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것, 그 건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임이 되는 하반기 다락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일상 되셔서 오늘 예배 이후에 다락방 모임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웅이 되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웅의 도전이 되어주시는 귀한 다락방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이 나의 영웅입니다. 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동일 목사님이 마지막 찬양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 내용 안 알려줬는데 콘티 잘 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이름, 김성희, 도기민 이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내가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함께 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는 그냥 주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 그냥 주님의 뜻대로 그 가치관대로 그냥 고백하며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만들어가고 이 땅을 통치해가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그 영웅으로 주님 우리 부르셨군요. 그 사명자로 부르셨군요.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심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주님 내가 그 영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거 이뤄내고 내 가치관 반드시 이뤄내고, 이것이 아니라 주의 가치관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며 때로는 손해보는 자로, 때로는 누군가를 채워주는 자로, 때로는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다락방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우리 다락방 때문에 내가 산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가족을 향해 나아가서, 직장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눈물 나도, 내가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가서 내가 그 눈물 쏟아내며, 내가 그 아픔 쏟아내며 하나님 받아주고 안아주고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생명력 있는 다락방, 그 하반기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중 계속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 하반기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아픔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그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들 아버지 감당해 나가는 그런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2학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제자 학교가 있고요, 우리 푸른 학교가 있고요,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달라고, 또 30주년으로 인해서인지 우리 하반기에 여러 가지 또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에는 이스라엘 우리 세미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좀 있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또한 2학기 사역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뜨겁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빙위원회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 사역들 잘 감당하고 우리 그 사역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청빙위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우실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우리 2학기 다락방과 사역과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4년도 하반기 다락방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적인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일어나고, 아버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일으키며, 혹시 주님 교회를 떠나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이 빈자리 가운데 눈 감으면 생각나는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협심하여 다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 그 사역들 감당하는 하나님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선교적인 공동체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2학기 하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제자 학교가 있습니다. 푸른 학교가 있습니다. 쉐마 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월에 이스라엘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명,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 사명들, 그 마음 품고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기대하기,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선교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섬겨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채워나가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순서대로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순적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에 아버지 그 신뢰함으로 아버지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귀한 이대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귀하게 세우셔서 아버지 그 귀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교회 안에 충만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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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락방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품는 다락방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 이뤄가는 다락방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여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학기 관련 사역 소개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으로 나눴듯이 2학기에 우리 예수제자학교가 개강됩니다. PPT 안 띄워주십니까?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나오다 사라졌어요. 네, 예수제자학교가 자꾸 사라지나요? 9월 12일 날 개강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락방 운영이 잘 모이는 다락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은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또 새가족 교육을 아직 안 받으신 성도가 있다면 예수제자학교로 아직 훈련이 안 되신 성도가 있다면 잘 안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른 훈련들을 통하여서 또 공동체도 만나고 새로운 성도도 만나고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바쁘더라도 조금 힘겹다고 할지라도 힘겨워서 또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 힘겹기 때문에 교육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수제자학교 개강하니까 우리 귀한 다락방 식구들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학교가 9월 13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푸른 학교 통하여서 돌봄 받으시고 또 양육 받으시고 힘차게 또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쉐마학교가 9월 14일부터 개강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족이 참여하는 거니까 어린 가족이 있는, 특별히 애들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그런 가정들 잘 권면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법들, 부모도 훈련되고 아이도 훈련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날 광고 나가려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우리 선임 집화장이랑 집화장들 내부에서는 이제 결정이 돼서 9월 첫째 주에 순장 모임이 아니라 한 주 연기돼서 둘째 주에 순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 진행되는 교회 사역과 좀 연관돼서 사전 논의가 되고 진행돼야 되는 좀 일정들이 있어서 한 주가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장소 신청들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그죠? 중요한 일정이죠. 홈페이지 및 사무실 2층 가면 이제 다락방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사실은 교회에서 하기 원합니다라고 시간만 정해 주셔야 되는데 장소를 다 자꾸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겹치는 게 없거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안 되면 그냥 하는데, 겹치는 게 있거나 이렇게 좀 중복되거나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 페이퍼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비뽑기합니다. 네, 아셨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이거 신청인데 왜 안 됐어요? 제비뽑기 한 겁니다. 담당 대집화장 당당하지 마시고 제비뽑기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락방 방학
다음 방학 예배는 12월 6일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락방 열심히 활동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웅 되시는 귀한 삶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제자학교 목요일이라고 그랬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두 반, 또 우리 교육자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 주일반도 좀 개설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일 2시나 3시 이렇게 반을 개강하려 했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목요일로 하면 여성밖에 못 들어. 우리 남성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내가 우리 일산 충신교회 남자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녀가 다 올 수 있는 주일반을 개설하자. 그리고 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내년에는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종말반과 또 이스라엘반 이 반들은 주일날 개강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휴가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되어질 일들을 좀 많이 이렇게 관심 있게 연구하고 좀 보았는데 그동안 좀 안 풀리던 것이 상당히 이렇게 좀 풀려지는 거 있잖아요. 새벽기도 때 첫날 강의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저도 날 보면 이 셋불은 뭐냐, 열불은 뭐냐,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읽었는데 쭉 그런 것을 또 연구한 학자들을 볼 수 있었고 깨닫게 됐는데 감사한 거는 이 다니엘 7장이 풀리니까요 다른 것들이 너무 쑥쑥 풀리는 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과 또 스가랴서와 이사야서 여러 군데 이 종말론들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막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종말반 이전에 했어도 좀 더 깊게 또 나누고 싶다 싶으신 분은 오셔도 절대 제가 말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훨씬 또 새롭게 연구되어진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날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요새 상황이 돌아가는 세상 상황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대.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냥 이게 종말 그랬는데 그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상당히 뭔가가 몸으로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장로님도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저는 요사이 이 중동 지역에 되어지는 일들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말씀드렸나요?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는 성경 속에 일어날 것을 예고해 놨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전쟁들이 있다 해서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근데 큰 전쟁이 있는 지역을 두 번이나 말한 지역이 있어요. 강 이름이에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 어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겠다고 했는지 아세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겠다고 그랬고 여섯째 대접 심판이 있을 때 또
어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또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유브라데가 여러분 어디에 지금 흐르고 있는 강이죠?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압록강이나 알고 두만강이나 알면 되지. 왜 제가 그걸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그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건지 그 지역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국지전이 아니라는 것. 1차, 2차 대전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였구나. 군대도 2만만이나 참여한대. 2만만이면 2억이에요, 2억. 예?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인데 요새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하나씩 보이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여러분 수송기에서 무슨 무기를 실어 날랐는지는 모르지만 시리아로 실어 나르고 이란으로 실어 나르고 했어요. 예. 지금 그리고 지중해와 홍해 쪽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항공모함 2대와 핵 잠수함과 미국의 그 군사력의 3분의 1이 지금 거기 집결해 있어요. 그 무기를 다 쏟아보면 한 나라는 그냥 초토화되는 그 정도의 무기예요. 그래도 여러분 깜짝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못해요, 지금. 왜? 그게 온 것을 보고서 잘못했다가는 나라가 없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지금 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게 먼저 하나 툭 쏘아가지고 전쟁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땅과 이스라엘 땅을 유익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스가랴서는 모든 이 말씀 보면 그 중동 지역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들에 성취되는 모든 현장들이 거의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명까지도 다 나라들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미 유엔의 움직임도 이상하고 또 이 천주교도 여러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천주교가 지금 내년에 희년을 발표했어요. 그거는 성경적 희년이 아니라 천주교 희년을 발표했어요. 네, 그것과 함께 교황이 작년에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고 미국 상하원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했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강연했는지 모르죠? 근데 근본주의자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그랬어요. 천주교가 말하는 근본주의자가 누군 줄 압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근본주의자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 우리는. 근데 천주교인들은 근본주의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해요. 근데 근본주의자를 없애야 된다는 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자들을 다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상하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기후협약 유엔에 가서 참석했다가 상하원에 가서, 미국 상하원에 가서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근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저는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좀 잘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잘 분별하여서 그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지혜로운 다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꼭 깨닫는 귀한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진과 폭풍과 또 난리 소문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여름을 지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또 다락방 개강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참 뒤숭숭한 이러한 속에 있는데 주님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바라보며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다락방을 개강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